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보드 게임을 합니다. 참 좋아하고 저도 이제 애들이랑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저도 즐겁습니다. 여러 그 게임들 중에 젠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젠가라는 게임은 이렇게 조그만 그 나무 직육면체 이런 나무들을 또 같은 크기의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쌓으면 이렇게 직육면체로 쭉 기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해놓고 거기서 조그만 나무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게 빼다 보면 나중에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 젠가 게임인데, 여러 명이 이제 하나씩 해보면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뽑다가 그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은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죠. 야, 이거 무너졌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젠가라는 게임은 그냥 게임이니까 아이고 또 새로 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탑처럼 잘 쌓아가는데, 잘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젠가를 무너뜨리듯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안 무너졌어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길다면 그만큼 무너진 횟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인생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죠. 쭉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항상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의 순간, 또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또 직장에 또 여의치 않아진다든지 등등 이제 그런 삶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잘 자라고 순종도 잘하던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날 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가 무너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제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게 잘 되더라도 자녀가 잘 안 되면요, 그 사람들이 안정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무너질 때 마음이 또 더 아픈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래도 건강이 무너지면 이게 또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뭐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하니까 진짜 건강의 대명사처럼 아주 건강할 거라고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니까 참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또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참 주의해야 됩니다. 뼈가 옛날 같지가 않고 약해졌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주의해야 됩니다.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화력도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여러 몸의 호르몬도 분비가 다 줄어들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점점 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참 무너지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건재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 김지영이라는 그 1980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여성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 마음이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거의 그 충격은 거의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러한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인데 욥입니다. 욥이.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그 치던 목축 이런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수천 마리의 이런 양들, 뭐 소 이런 게 갑자기 다 재앙을 만나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서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거죠. 이어서 이제는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 닥친 것은 자기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막 긁고 이런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것은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욥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 고난받은 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정죄를 하니까 이제 욥이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일단 믿음으로 표현하고 인내했던 욥이 그럼 마음 심적인 어떤 이런 게 오니까요 딱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욥이 이제 친구들과 막 언쟁하고 논쟁하고 또 나중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욥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마음을 지키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욥이 결국은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여러분 선지자를 또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합 왕이 막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자. 당신들이 찾는 그 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850명이 막 불 내리라고 몸을 지지고 볶고 뭐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불은커녕 아무것도 안 내리는.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드디어 그걸 보고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나 하나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850명을 다 골짜기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계속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악한 그 왕비가 이거를 뭐 수긍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세구나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악심을 품고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는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850명이나 하고 이제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그만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순간. 그렇게 막 믿음의 엘리야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쪽으로 가서 그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한데 엘리야도 그렇게 마음이 딱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뭔가 안 됐을 때 그만 이게 마음과 연결이 돼서 마음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여기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을 놓고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모든 젊은이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초막절, 또 맥주절 이런 3대 절기를 1년에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한 겁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거기서 치부를 하고 성전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멋있지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이걸 싹 무너뜨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예수님은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2장 19절 부분에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곧 이는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박해님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로 생각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 성전에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너져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가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성전 예루살렘을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마의 속국 같았는데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유랑민이 되다가 1948년 시온주의 뭐 이걸 표방하면서 영국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같은 거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이제 회복한 것이죠. 1948년 되기 전까지 근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세계에 나라 없는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시점이 AD 70년 성전 파괴와 더불어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러한 성전 파괴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이 무너져야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나는 취미 삼아서 교회 나왔다 하는 사람도 제가 덜어보기는 하지만 그는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을 여의치가 않고 아파서 나오게 되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나오기도 하고 사업에 망해서 나오기도 하고 등등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벽에 부딪힐 때 이게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세상 것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데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복이라 무너질 때 복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그 건물이 무너져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우리 신앙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처절하게 무너짐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어나는 징조라든지 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무너지고 할 때 둘째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물론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이긴 한데, 우리 인생으로 국한시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저것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이 성전 파괴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추구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로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뭔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떤 시기라도 누구 남의 말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군가의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히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미혹하는 소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피처럼 뭔가 어떤 쾌락적인 거 이런 때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너질 때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술에 그냥 빠져요. 술 마시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중독으로 빠지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물론 이것은 이단적인 어떤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사람이 무너지면 자꾸 그런 퇴폐적이고 다른 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해요? 막 이상한 마약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재벌의 3세, 4세 막 무너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데서 돌파구를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무너졌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자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인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인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큰 징조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딱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 때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야,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하면 마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더 커지면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살 자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문제인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빼놓고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 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라 한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두렵지요. 그런데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자꾸 쫓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두근거려요. 마음이 쿵쿵거려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주여.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 계속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 거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두려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같이 살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네 번째로 이 가장 결론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인데 이 결론은 결국 인내하라 이런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2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이게 굉장히 핍박이나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또 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외부적인 것은 여기에 보면 박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여기 임금이나 집권자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생각할 게 무엇인가? 설령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3절이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힌 겁니다. 아무나 핍박을 안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는 사람은요, 손해 안 봅니다. 어디 가서도. 그죠? 불리하면, 안 믿는 척하고 있으면 손해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하면 분명히 손해봐요. 직장인 어디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 자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저거 손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하자. 근데 그렇게 또 티를 내면 이게 또 안 되는데 뭐 하면서 티를 이렇게 드러내다가 손해 보고 핍박받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이후에 AD 이제 70년 그 사이에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때 핍박받았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도 로마 사람들이 가만 안 뒀잖아요. 핍박받는 죽음이고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뭡니까? 확실히 성령의 인이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핍박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평안하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땅에 있었다고 치면 아마 이런 핍박이 피부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이든지 어떤 다른 중동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핍박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게 증거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에 또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핍박이 왔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인데 복음 제시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또 뭐 할 말도 잘 모르겠고 그걸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궁리하지 말라 하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부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다가 그래도 핍박받는 중에 복음 제시를 하는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외적인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편지하면서 잘 인내하라고, 야고보도 그렇고 계속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유사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혹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잘 견디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심지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이, 식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를 자꾸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도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막 이런 일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끝 하나도 상치 않게 지켜주.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핍박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오늘 우리 아동 청소년부의 설교에서도 보니까 말씀이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박국 기자가 악인들이 설쳐되면서 착한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자꾸 핍박하는 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박국이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좀만 기다려봐.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응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바벨론은 더 나쁘단 말이죠. 아니 더 나쁜 자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는 건 또 옳지 않습니까? 또 반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신 답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가 이해가 안 갈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몰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하박국 3장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당장 잘 안 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믿고 내 생각대로 될 때만 믿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거절하고 안 믿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이게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참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가족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는 앞서서의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계속 견뎌내면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가장 귀한 복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은
숭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게 무너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성전 파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마음마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인내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